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18번째 강좌로 세 사람의 가정, 교회, 윤리 세 번째 종이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7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수 강해직 갈라디아서와 예배소서 합본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약을 완간한 이후에 구약을 집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가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됨을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저희들 주일로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는 예배소서 전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저희들이 크게 은혜와 질서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세분화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부부, 자녀, 종, 특히 이 인간적인 관계, 육적인 관계,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람의 영적 무장,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적용하고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참된 질서임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다. 자, 오늘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주신 그 내용,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자녀 부분에서는 오히려 명령을 통해서 질서 안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는 모습, 이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 질서와 은혜는 상호 유기적으로 우리에게 항상 교훈을 주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믿음의 역사를 세상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역사 부분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이 이미 아이들에 대한 인권, 여인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처참하게 짓밟혀 있던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 가운데에서 나왔던 말씀이긴 해요. 하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느 정도 그 가치가 굉장히 상승되어서 해석되고,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어요. 왜?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인권이라는 틀 안에서도 이미 많이 회복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가치 기준을 바꿔줬을 때 이것이 더 든든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한이 없으심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얻게 됨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쉽게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세상은 철저하게 세상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진급하기 위해서,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도전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죠. 또는 오너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포악한 자들이 많아서 나 또한 내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에게 소속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같이 포악해져야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에게 소속된 사람들에게 포악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이번 정권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논의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것은 잘못된 그런 노동의 인식을 개선해 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일했으면 동일하게 열매를 주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부부와 자녀와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관계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기본 전제는 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오히려 이 기본 전제를 더욱더 강조해 줍니다. 부부도 그러하였고 자녀도 그러하였고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예배소서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거든요. 화면에 또 넘어가 버렸네요. 구속의 은혜를 봅니다. 구속사의 일하심을 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심이에요. 준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자께서 이루셨어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적용시켜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준비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일하세요. 그렇다면 이것이 부부 관계에서도 보이고 자녀 관계에서도 보이고 이 세상 질서 안에서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질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듯이 순복함을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풍요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확실함, 신실하심, 공의, 은혜, 긍휼하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은 정말 나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셨어, 어떤 자리에 가게 하셨어, 이것이 뭐 가정에서는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교회에서는 뭐 리더의 자리, 뭐 집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목사의 자리, 이 자리에 가게 하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야. 대부분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곳에서 무엇하게 하셨어? 이 무엇하게 하심으로 결과를 이끄셨어. 어떤 결과를 이끄셨어? 이 결과가 결국은 또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어? 즉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이 없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자리에 감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리에 가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그것을 통해 어떤 결과를 이뤘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항상 강조했냐면 계시 의존 신앙이라고 강조했어요.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주님이 앉으라 하시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의 전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리 이후에 그곳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결과가 무엇인지까지도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영원해요. 하나님의 질서가 참된 질서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바로 핵심적인 모습은 이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게 돼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일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사회적인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쇠사랑 가정교회 윤리 종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에 산정하기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하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과 떨림이 어떤 것에 근거하느냐, 무엇에 근거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달라요. 이 사람이 나를 자를 수 있어. 그러면 내 가족들이 더 이상 삶을 이어나가기 힘들어. 그것 때문에 떨렸고 그것 때문에 두려운다면은, 예, 그거는 말 그대로 노예죠. 그런데 그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아두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서로 연결하시고 각자의 위치를 주셨던 것처럼, 이 질서가, 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사회의 모습,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준비시켰어요? 나의 육천인 상전인 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영역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가는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뽑혀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고, 우리는 그 사람이 필요하는 것을 우리가 공급하고 그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페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나와 그 사람의 거래 관계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이루게 하시려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에게 너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보디발이 있었고 애굽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요셉을 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곳에서 순종하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과 떨림의 근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차이를 보여줍니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목적에 동행하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조건과 여건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없고를 결정하지 않고, 이 자리에 좋고 나쁘고를 결정하지 않고, 이곳에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수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소속된 곳에서 우리가 가지는 첫 번째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평신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처럼 제 개인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 전임으로 일하시면서 정말 안정적인 그 환경에서, 안정적인 환경이란 뭐예요? 세상의 그 온갖 음모와 여러 가지 계산된 행동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영적인 내용을 베풀어 주는데 나의 모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이 축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분들 중에 바로 이 치열한 삶 속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들, 분명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눈가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도 그 사람 앞에는 드러내지 않고, 내가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시간과 장소와 그 여건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것을 딱 드러내는, 그런 스킬이 능한 것이 아니라, 그건 눈가림으로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곳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항상 그것을 묵상하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일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증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어떻게 성실히 얘기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것을 통해 보디발과 바로가 무엇을 봐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을 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예배 안에서는 더욱더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찬양을 인도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하고 안 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찬양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느냐는 것을 가르치고 찬양하는 것과, 그거에 대한 말씀과 그거에 대한 교훈을 나누고 찬양을 하는 것과, 그냥 준비 찬송 몇 장 하시겠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지금 하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과, 그냥 밥 벌어 먹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완전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계시고 결과까지도 준비해 놓으심을 모르고 살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해석되고 그 안에서 결과가 공유됨을 우리는 알아요.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가문이라 얘기하는 것처럼, 백성들이라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팔절을 봅시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무엇입니까? 누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복음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그곳에 파송하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연구했던 피터 트러커라는 경제학자는 이것을 세상적인 용어로 정했을 때 상향식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만든 말인지 아니면은 그냥 세상 학자로서 교회를 관찰하고 만든 말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리더십은 하향식이라고 봐요. 리더가 조직원들에게 오더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들이 리더에게 이 리더십, 엄밀히 말로 하면 오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서제스천이라는 제안이라는 형식으로 올라가지만 리더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이 상향식 리더십을 통해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리더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것이 바로 피터 트러커가 이것을 발견한 것이 교회였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가 주어진 곳에서 각자의 역할이 하나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장하는 교회를 가보면은 이 상향식 리더십, 하향식 리더십이 같이 잘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피터 트러커가 이렇게 해석했던 걸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 되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으로 가까이 가면서 하나됨을 이루어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한 하나가 됨을 봐요. 그래서 피터 트러커는 정말 최근에 나왔던 경제학자들 가운데 가장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건 교회에 배우라 했어요. 교회에서 배우라. 적재적소의 임무를 심고 그 임무를 훈련시키면서 성장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교회 안에서는 수천 년간 살아서 숨쉬고 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9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상전들의 모습이에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은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용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내가 쓰고 버릴 수 있는 거, 내가 언제든지 갈아서 쓸 수 있는 거, 이것이 상전들이 이 종들에게 소속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포악한 모습이에요. 가장 포악한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왜 오른팔을 치시려고 하십니까? 딱 그랬더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 오른팔은 영원해. 그래서 가끔 새 걸로 바꿔줘야지.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것은 정말 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거란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각자의 직분의 차이가 있을 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동일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그 형편과 그 드러나는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은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상전들도 무엇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특히 리더들에게 왜 아까 이 상향식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교회의 모습에서 배우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피터 트러커가 감동을 했던 지점이 뭐냐면 결국은 인재예요.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상전들이 사용자라고 생각하고 소속원들을 사용하면은 이것은 부품이에요. 부품이면은 내가 필요할 때 고장나면 바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나오면 바꿨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이끌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끌어져 갔더니 무엇이 없냐면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두드러진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제국주의의 그런 가장 포악한 나라였던 일본과 독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높이 받는 게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어떤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고 이 시스템 안에서 이 부품을 갈아서 치운다고 이 부품 언제든지 바꿔 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시스템이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고착화되면은 이 시스템 안에서 최대의 효율을 끄집어냈을 땐 괜찮았는데 이 고착화된 시스템에서 시장이 사라지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이거 전체가 필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대 우리 사회에서 많은 기업들이 더 이상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들이 연구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돼야 되냐면 결국 인물이 훈련받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지난 정권에는 창조과학이라고 했는데 전혀 달라요. 바로 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성장시켰을 때 미래적인 가치가 계속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셉의 경우를 다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포로들 끌려갔을 때 그가 유능했을까요? 그가 성실함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보디발의 온 집을 통치할 수 있을 만한,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역량으로 순식간에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집을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세요. 그래서 교회 조직에서는 어땠냐면 항상 교회 조직을 만들 때 이것을 사용하는 위협적인 측면에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봤냐면 양육을 봤어요. 성장시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피터 트러커라는 이 경제학자가 항상 골머리를 썩고 연구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회사 내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였어요. 성장시키는 것도 어렵고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도 어려웠어요. 회사에선 이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지금 하는 일만 열심히 해도 나 페이 받는데 왜 내가 뭔가를 더 배워야 돼? 뭔가를 더 해야 돼? 이것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교회를 봤더니 우리가 이제 피터 트러커가 얘기하지 못한, 책에서 얘기하지 못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를 봤더니 교사는 교사자의 자리에 가서, 찬양단은 찬양단 자리에 가서, 봉사자는 봉사자의 자리에 가서, 말씀 배우는 자는 말씀 배우는 자리에 가서
사회를 돕는 자는, 이 사회복지 쪽을 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하는 위치에 가서 그곳에서 양육하고 봉사하는데, 적정한 시기가 되면 거기서 봉사자들이 나와서 다시 그곳을, 그 기관을 풍족하게 하고 그 기관이 더욱더 성장하게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각각 성장을 하면서 더 다양하고 더 많은 곳으로의 확장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찬양단만 하던 사람들이 교사를 하기도 하고, 교사만 하던 사람들이 교회 중요 프로젝트를 맡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도 하고, 이것이 너무 유기적으로 일어나면서 그것이 결코 멈추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과 플레이스, 적재적소의 사람을 배치하는 이것이 리더가 없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리더가 없는데. 목사님이 리더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 생명력을 이 사람은 상향식 리더십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였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속된 그곳이, 내가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곳에 서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선포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선지자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 제사장적 기도, 즉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실천하는 왕으로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소속된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복음의 영역임을 우리가 알고, 상전들도 종들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일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확장이죠. 영적 싸움의 승리죠. 그래서 이 이후에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주인에 대한 종의 순종의 기준은 누구와의 관계가 같나요? 바로 그리스도와 관계란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신실한 이 사업가들이 정말 이거 뭐 인권적인 면에서 종교 강요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신실한 종들은 이 종교를 포장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정말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실하게 이 부분을 지키는 신실한 사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정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하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종으로서 더욱 성실하게 일하는 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인이 종을 위협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 역할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달란트를 주고 그 달란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와 큰 일에 함께 하자고 동참하게 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것을 평가하고 자신의 일은 쓸모없는 거, 자신의 일은 너무나 힘든 거,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 달란트를 땅에다 묻고 주인을 욕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깨고 우리가 바른 시각으로, 바른 기준으로 우리의 사회에서의 역할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중14장 하나씩 봅시다. 지금까지 종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의 신분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세속적인 업무를 보다 높은 업무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로 동화시켰어요. 그래서 종에 대한 4개의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인에 대한 그들의 순종은 그리스도께 하듯 해하며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해야 하며 또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며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아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종, 직장인들은 지상에서 어떠한 신분, 종이나 자유자로 일하든지 그 일하는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예속되었어도 그 상전에게 순종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신분에 따라 행한 일을 심판받고 상벌을 받게 돼요. 신분에 따라 행한 일,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미리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행할 일을 결정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남을 잘 다스리기보다는 잘 섬기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러므로 주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다스리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종들은 실망하지 말고 소망 중에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수하의 사람을 두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 신분, 종족, 빈부등으로 보시고 차별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이 땅의 상전들은 자신에게 하늘 상전이 계심을 의식하면서 주는 자가 되고 유업이라는 부당한 무기를 버리고 종들과 같이 하늘의 상전을 섬겨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분, 종족, 빈부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관할 필요 없어요. 물론 이 이후에 있는 극심한 죄악의 오염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중에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제시된 해법을 가지고 다시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그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오직 그들에게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장들로서 그들에게 긍휼하심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왕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 누구도 행한 일에 공평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우리도 이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현대사회의 노사,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를 본문 말씀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거래 관계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합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합당한 거래가 아닌 것을 합당하게 바꾸려고 여러 가지 분쟁과 조절 기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죠. 근데 말씀에서는 이것이 무슨 관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관계예요. 하나님의 목적.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보디발의 집이 왜 강해졌어요? 애굽이 왜 강해졌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채우셨거든요. 이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인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 인권이 참혹한 세대에 주셨던 말씀 속에서도 주인과 종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강조하신 내용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통해서 바른 질서로 확인하게 됨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돈, 학력, 세상의 법, 권력, 욕심 등을 그 사이에 넣었을 때 더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자리에 두었던 어리석은 욕망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참된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